예, 우리 같이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이제 그런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웃 간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게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지금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의 반대로 살았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 때는 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면서 간음하면서 도둑질하면서 거짓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욕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에서도 이거는 금하는 일이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사실 뭐 세상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속뜻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명들을 살펴본 것과 같이 오늘 말씀, 이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도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내용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요, 그 탐심을 가지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상은 누가 만드나요? 우상이 저절로 지가 존재하나요? 그게 아니라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요, 사실은.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만들고요.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뭔가 믿을 만한 대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필요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가진 우상이라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망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상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망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때요?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신은 대개 어디에 사용됩니까?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뭐랄까요. 우리가 신바트 모험에 나오는 그 지니의 요술렘부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우상은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조종하지 말라고 그랬죠.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고. 만약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뭔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조건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이런 본성들이 있어요. 이런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류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종교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는 공동체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공통되는 일반적인 종교 형태가 뭐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샤머니즘.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공동체가 생기면,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신에 대한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그 공동체 안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뭐가 생겨요? 그 공동체의 근거가 아니라 권위가 어떤 공동체든지 제가 아프리카 미개인들의 얘기를 했는데 그 미개인들도 그 공동체 안에 누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당이 갖고 있다고 그랬죠. 무당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체불명의 그런 신을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셔먼을 자기들 공동체의 근거로 삼는 거죠. 신적인 근거로 삼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 마을의 공동체의 그 권위로서는 누구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추장. 그렇죠? 가장 나이 많은 어른. 아니면 자기들이 뽑은, 제일 그런, 윗사람을 권위로 세운다.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이뤄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 샤머니즘은 어떤 공동체든지 다 있습니다.
어떤 존재, 어떤 데든지 다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상 당군 할아버지가 원래 뭐 했던 할아버지예요? 쇼먼이잖아요. 쇼먼. 무당이에요. 무당이죠. 무당 할아버지가 사실은 당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권위였죠. 신적인 권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믿음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신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한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어떤 신이다. 그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무슨 아세라 신이라든지 무슨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은 무슨 농업의 신이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샤머니즘의 그런 그 신들은 어떻게 해요? 정체가 없어요. 정체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우상신들은 구체적으로 정의될 수도 없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 샤머니즘의 특징은 뭐예요? 오직 섬기는 자의 정성만 요구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비는 거예요. 열심히 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역사를 올라가 보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과거를 보러 떠났을 때 그 부인이 뭐를 해요? 항아리 위에다가 먹고 살 게 별로 없으니까 재물은 못 바치고 그냥 물 이렇게 대접에다가 쟁반에 물을 떠놓고 비는 거죠. 비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빌다가 달이 보이면 달님한테 빌고 별이 보이면 별님한테 빌고 무조건 비는 거죠. 무조건 빌어서 하여간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정성껏 비니 우리 남편이 과거에 가서 과거 시험 보러 가서 급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좀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으로 하여금 내 요구를 들어주도록 희생을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자해하는 행위까지 해요. 내 몸에다 막 칼을 들이대고 상처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성으로 바쳐서 누구든지 간에 나의 열심에 항복하고 감동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보면 뭐예요? 그 우상신을 조종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만약에 내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의 신은 누구예요, 결국? 그 우상을 조종하는 내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의 명령 속에는요, 내가 이웃 앞에 신이 되어서 이웃에 대해 횡포를 부리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이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냐면, 내가 어떤 선이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상대를 뭘로 취급해요? 개나 돼지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또 언제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구절이 상당히 잘못 사용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전하는 목숨이, 생명에 걸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말이지.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나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옳고 내가 호의를 가진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목이 많이 타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별 관계를 느끼지를 못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 같이 내 의욕과 내가 아는 값진 것을 주었으니 너는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 인간은 뭐 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나는 전했다,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가 필요한가요? 개나 돼지에게는요, 던져줄 필요가 없죠. 그 진주나 이런 것들을, 귀한 것들을. 왜요? 개나 돼지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만약에 여러분 계속 진주를 던지다 안 돼서요, 다이아몬드를 던져주잖아요?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개가요, 덤벼들어서 물어버려요. 여러분, 왜 그래요? 개한테는 그게 뭘로 보여요? 돌로밖에 안 보여요. 자기를 공격하는 돌로밖에 안 보여.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돌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나 돼지한테는 던지려면 뭘 던져야 돼요? 고기를 던져야죠, 고기를 던져줘야죠. 고기를 던지면 당연히 꼬리를 치겠지만,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사는 존재라도
어떻게 해요? 존경심과 예의를 갖춰서 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여러분,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빗장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한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똑똑똑, 똑똑똑.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예의를 갖춰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대접하여 찾아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우월감 있잖아요, 우월감.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아주 뭐예요? 아주 우습게 보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우월감 때문에 이 예의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계속 7장 계속해서 9절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은요,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고요.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떤 관계를 허락하신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나요? 기도를 하긴 하더라고요. 무당들도 기도하죠. 제가 이제 산에 가보면은, 그 전에 가끔 가보면, 할머니들은 특히, 불심이 강하신 분인지, 무당신을 잘 섬기시는 할머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은 누구한테 빌어요? 하여간 나무한테도 빌어요. 나무도 이렇게 탁 봐서 잘생겼으면 그 나무에다 대고 빌고, 돌탑에다가도 빌고, 빌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대상이 없어요. 그 존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 허락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지만,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요, 틀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틀리는 기도라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가, 이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옳은 걸까요? 내가 하는 기도가 옳은 걸까요? 만약에, 우리 은우가, 우리 하나님께 칼을 달라고 맨날 기도를 해요.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칼 가지고 장난치게 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하고 합당하고 옳은 것 같지만, 정말 나를 오히려 해롭게 하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음껏 하시되, 그 끝에는 항상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원을 구할 때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게 나쁜 거라면 주시지 않죠. 그러나 좋은 것이라면 어때요?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요한일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함께 묶여 있느냐면, 여기에 십계명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그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영접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 순간부터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부여받는 만족스러운 신자의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요, 누리지는 잘 못하죠, 그죠?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신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조종하는 그런 신, 이웃을 조종하는 그런 신, 그런 신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줄 필요도 없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누리고 살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랄까요? 우리 이웃들에게도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명령에 복종시키고 그들을 강요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욱박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벌주고 욕한다고 신자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이웃들의 완악함,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복과 평안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들도 어떻게 해요? 이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도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인생을 방해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인생과 행복의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싸움과 불평과 억울함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에 근거한 신자의 마땅한 승리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